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제가 이게 이번에 묵상하면서 적어본 이름인데 만남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남의 책.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이 바울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요. 만나는 사람들만 봐도 첫 번째로 바울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바울과 실라가 함께 옥에 갇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과 동시에 또 옥에서 간수와 만나고 또 마지막 절 보니까 다양한 형제들을 만나서 보고 위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또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렇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옥에 갇히면서 또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만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만남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게 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또 많은 일들도 겪고 또 마치 바울처럼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옥에 갇히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마음이 갇힌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허하고 이런 일들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성장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만남, 우리 가정의 만남도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만남도 있고요.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만남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던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며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가 믿게 되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안타까움 가운데에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찬양하는 가운데에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무엇이 진짜 축복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요, 마치 이 바울과 실라가 겪은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나의 일상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의 메인 것을 풀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밖에 우리가 의탁할 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든 기적 가운데에 가장 큰 기적은 만남이라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옥문이 열리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옥문이 열림을 통하여서 간수를 만나게 된 그것이 진짜 기적의 결론이었습니다. 놀라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그 모든 걸음걸음들이 기적의 걸음들이지만 그 가운데 환상을 보이시면서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모든 기적의 전도 여행들이 참 놀라웠지만 그 마지막에 끝에 가니까 40절 말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결국 그들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자체가 기적의 열매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 보기를 원하며 놀라운 회복의 기적, 하룻밤만에 나아지는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하며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며 마치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가고요,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에 의탁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꿋꿋이 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가? 먼저는 1절로 6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라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2절 말씀 보니까 짧게 요약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이니. 이 디모데라는 이 젊은 청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바울이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 3절 말씀 중반절 보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굳이 할례까지 행하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혹시 어제 말씀 함께 살펴보신 분들은 좀 의아할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를 살펴보면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하냐 안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 회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할례라는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결국 할례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든 이 회당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던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갑자기 바울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헬라인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 디모데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다른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디도인데요, 오늘 우리 금주 외울 말씀도 디도서 말씀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도도 이 바울이 만나서 그 디도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나중에 훗날의 이야기들이 기록되는데, 그때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니까요, 이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다니지만 디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말씀에 기록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디도를 보면서도 바울에 대해서도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만 말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일부러 디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굳이 할례가 구원의 그 방법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디도에 대해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습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 대해서는 일부러 또 할례를 행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정확하게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의도적으로 훗날에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를 통하여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더 편리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아마 행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디도와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결국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을 고민하고 애쓰면서 그 방법대로 이 할례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지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좋은 길이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유익한 길이라면 할례를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좋은 길만을 찾아서 이 바울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과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관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할 것인데,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서 우리에게 주신 길임을 믿습니다. 마치 이번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날이죠. 12구 새가족 초청 큰 잔치가 있는 날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만남의 축복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모든 만남의 길, 모든 만남의 수단과 방법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옆자리 한 사람씩 꼭 초청하여 앉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번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오면은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1절로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루디아를 만날 때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보니까 그 바울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주일 그 안식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 형제들이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모일 장소가 없어, 그리고 말씀을 전할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터에 그 마침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 때 14절 보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말미암아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영접함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이 루디아의 집에 거하며 그 집을 주축으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장소로서 이 루디아의 집을 함께 활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된 것,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나의 마음이 열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 마음이 열리며,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 통로로 마치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로 하여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마음에 열리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만남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만남.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나아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종과의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와 루디아와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안 좋은 만남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은 왜 우리 직장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이 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만남.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요, 그 18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며칠 동안 이 사람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괴롭게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물론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면 뭔가 내용은 좋지만, 하지만 이 바울의 옆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전도한 사람 옆에서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 보세요 이러면은 우리 같아도 시편 앞에서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전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울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좀 쫓아내봐, 멀리 가게 해봐. 마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좋지 않은 만남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아주 좋은 일로 바꾸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듯이 이 괴로운 만남을 기쁨과 복음의 만남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옥중에서 일어납니다.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이 모든 옥과 메인 것들이 열리게 되고, 그 가운데에 의도치 않았던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간수에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간수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니,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과 일들을 통하여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 꼭 좋은 날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로 하여금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피곤하고 어려운 하루가 될 수 있고, 또 이상한 만남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 모든 괴로운 만남과 괴로운 하루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루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꿋꿋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처럼 이 옥문이 열립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며 매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은 마치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결국 옥에 갇히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매인 것이 풀어지면 더 놀라운 복음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불이익한 좋지 않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만남들을 통하여서 결국 옥에 갇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래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안 좋은 일이었나요? 어려운 일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였던 역사들이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되어서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내시는, 모든 막힌 것들을 허무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이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마치 간수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으로 또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 옥에 갇히며 십자가에 못 박히며 어려움을 몸소 행하시며 그러면서 우리의 막힌 것들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와 오늘날에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와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는,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도 사람을 얻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일적으로 볼 때, 그냥 되어진 일들만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꼭 잘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뭐야, 결국 죽잖아, 결국 잘 안 되잖아, 결국 끝나잖아, 결국 모든 게 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거잖아 라고 보여지지만, 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길을 통하여서 결국은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얻으셨고 여인들을 얻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얻으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모이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결국 오늘날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마치 일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답답하고 때로는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사람을 얻는 하루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 우리도 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나도 돌 던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우리도 똑같이 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잔이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그 길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늘 당하고만 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 우리도 사람을 얻기 위한 길, 사람을 얻기 위한 그 걸음, 우리 그러한 길을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걸어간 그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비전의 길입니다.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 사람들을 사람답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우리도 사람을 얻는 하루,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얻은 길, 사람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사람을 얻게 하시고, 마치 디모데를, 루디아를, 그리고 간수를,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내 옆자리에 한 사람을 앉힐 수 있는 놀라운 전도의 기적이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사역,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주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작정, 기도, 헌금 가운데에 또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 가운데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축복 가운데에 모든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주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